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을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어찌 용서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본문으로 봅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본문에서 유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이는 판사가 죄수에게 형벌을 선고하기 전에 판결문을 읽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의 타락에 대해서 1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첫째, 한 사람도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샅샅이 뒤져서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2절에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 맹세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거짓 맹세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3절에 교훈받기를 거절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은 영혼의 감각과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아파할 줄을 몰랐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교훈받기를 거절했고 바위보다 굳은 얼굴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절로 6절인데 허물이 크고 반역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일이 일반 백성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촉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도자들 역시 전혀 다르지 않았죠. 이들 역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은 크고 반역은 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8절에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행음하는 자들에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음행을 저지르듯 우상을 섬겼고 암컷을 찾아 두루 다니는 발정난 순말처럼 방탕한 성행위를 일삼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9절 보니까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선을 넘었죠. 더 이상의 관용이나 용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을 탐하는 자들에게 이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1절에 만일 너희가 예루살렘 도성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성읍에 한 사람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다. 이 성읍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의인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정말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읍은 망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왔고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인재를 기른다고 하는 하인교회로 지었는데 예수님의 비전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또 저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부터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될 거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할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이만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뭘 하든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말씀 묵상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기도도 신용만 낼 게 아니고 기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고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개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영혼의 감각이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그들이 아파할 줄을 몰랐다. 또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본문에 나와 있죠. 멍에와 결박을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깨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소가 사자와 늑대와 표범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유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아주 무거운 의무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와 결박으로 여기고 이걸 깨버린다면요. 결국 무서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아픈 줄 몰랐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를 맞는데 아픔을 모른다면 그러면 돌이키지 않겠죠. 말씀은 은혜의 경계입니다.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러면 평안과 안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이런 건 아주 잘 보여요. 그런데 나의 잘못을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그러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목사에게 누가 잘못하는 것을 사실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몰랐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겠죠. 결국 은혜의 경계를 넘게 되고 그러면 처절한 고통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을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유다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놓으셨더니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정난 수말처럼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고 보복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나라가 전 세계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난주 지방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제 수련회를 제가 베트남으로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는 아예 한국어로 된 그런 메뉴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환율 차이로 인한 구매력으로 인해서 적은 돈으로도 풍성한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 해외에 나가보면 어디 가나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대한민국이 빨리 무너져 내릴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 같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죄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었나요?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최초에 처음 있는 일이죠. 어려웠을 때 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됐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심판받는다면 복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 주신 복이 심판의 저주로 돌아오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